믿습니다. 아멘. 우리 제목 한번 크게 선포하고 또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 목소리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거하라. 자, 그렇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 양옆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격려하면서 시작할까요? 사랑 안에 거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할게요. 사랑 안에 거하세요. 자, 두 번째 이렇게 힘이 없어요. 자, 사랑 안에 거하라. 오늘 이제 아주 분명합니다. 메시지가 분명한데 사도 요한이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제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는데 16절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1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여러분 거한다는 것은 그 자리에 머무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집을 좀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집을 떠나는 게 즐거운가요? 아니면 집에 있는 게 좋은가요? 집에 있는 게 좋아요? 자, 그렇죠. 자, 집에 있고 왜 제가 이 집의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 이제 여행을 막 다니고 하면은 사실 저는 집에 안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강도사님의 이제 부모님도 가끔 이렇게 하시는 말씀 있어요. 너 하숙생이냐고. 그래서 집에 하도 이렇게 안 머물고 이제 막 이렇게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집이 막 이렇게 불편하고 막 어쩔 땐 때로 싫어도 여러분 집 밖에 이제 떠나 있으면 다시 이제 집 안에 거하는 것. 집이 제일 이제 좋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예시를 이제 예수님께서 또 잘 이렇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것을 이제 집에 거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그렇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집을 예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단순히 막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끌어와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끌어와서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지금 하나님 나라에 준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집을 떠나 이제 둘째 아들이 밖에 나가서 뭐 정말 개고생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 탕자의 이야기죠. 자, 집을 떠나는 것. 왜 그렇게 어떤 정말 거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 품을 떠났기 때문에 탕자가 집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품 안에서 떠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그러한 어떤 불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탕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자기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기억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 품 안을 떠나는 것, 하나님 안에서 떠나 이제 바깥에 거하는 것만큼 여러분 그렇게 불쌍한 삶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은 삶은 없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이제 어떠한 걸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거하는 것, 중등부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 또 이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것, 이런 게 아주 하나님 품 안에 거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2025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있는 셀 안에 그리고 우리 반 안에 선생님들하고 꼭 이렇게 붙어서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러면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런 신앙 공동체 안에 거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바로 15절 말씀인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바로 앞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15절 말씀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대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자, 이렇기 위해서는 오늘 15절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것, 시인한다는 건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자, 여러분이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여러분을 시인하시고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시인한다는 건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의 말을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내 입술로 또 그리고 내 삶으로 내가 살아가는 주변에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아니면 나의 입술이 그냥 이 자리에 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지만 저 문 밖으로 나가서 학교에 있을 때 여러분 친구하고 있을 때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또 세상 친구들과 다르지 않은 그런 말을 내뱉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입술이 되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 여러분도 믿음의 지체들,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을 넘어뜨리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 안에 늘 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로 이제 살펴볼 텐데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8절 말씀인데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자, 왜 자꾸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읽냐면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함께 성경을 함께 성경을 읽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요? 두려움이 없고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찾아오는 두려움으로부터 넘어설 수 있는데 우리가 가장 한 두 가지만 제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어요. 우리가 어떤 두려움에서 넘어설 수 있느냐? 첫 번째, 자, 여러분 수련회 때 오시는 막 어떤 강사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들어본 적 있나요? 오늘 죽으면 내가 다음날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여러분 정말 많이 들어본 질문일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질문을 하면 갑자기 막 애들이 말씀을 잘 듣다가 막 강사 목사님 눈을 피하고 막 갑자기 막 바닥을 쳐다보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두려움, 첫 번째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사라지는 두려움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죠.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오늘 나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도 그냥 기쁨이 없이 메마른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두려움들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넘어설 수 있는,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내가 이제 하나님 내가 자녀가 맞는지 아닌지 이런 의심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가 이런 두려움들로부터 넘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 그 자체로 기뻐하며 우리가 감사하며 신앙생활하게 되는 그 자리로 올라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이 사라지냐면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부터의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누구나 우리 안에는 이제 사랑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커져갈 때 오히려 우리 가운데 반대로 두려움이 더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막 잘 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나 정말 잘 보여서 이 친구하고 막 잘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여러분 반대로 그 친구하고 안 될 때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들이 더 크게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막 기사를 보다가 한 기사를 보았는데 아마 이건 조금 이렇게 한 1년 정도 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떤 그 기업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전화 공포증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전화 공포증, 콜포비아. 자, 뭐죠 이게? 그렇죠. 전화를 못 하죠. 전화하는 것보다 이게 그냥 카톡이랑 SNS에 너무 이렇게 적응이 돼 있다 보니까 사람하고 목소리 섞는 거를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이 전화 통화가 왜 어려운지 물어봤대요. 3위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비대면 소통이 익숙해서 SNS로 DM으로 하는 게 여러분 훨씬 익숙해서 전화라는 게 두렵다고.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내가 생각한 걸 제대로 말하지 못할까 봐. 자, 그리고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생각을 정리할 틈이 없이 바로 이야기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전화를 하는 게 너무나 두렵다는 거지.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도 전화하기를 두려워하는 친구들 있나요? 저는 어떤 사람 이야기까지 들어봤냐면 전화를 하기 전에 이렇게 글로 적고 내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다 적는 친구까지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자, 그게 이 자리 가운데 있다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자 이런 사람에 대한 두려움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반대로 또 우리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그냥 사람들한테 막 상처받기가 싫어가지고 상처받기 두려워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 주고 막 이렇게 벽을 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 사랑 안에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 말씀에 대한 은혜와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막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쉽게 상처 주지 않아요. 그리고 반대로 누군가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해도 거기에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내가 믿기 때문에 다른 평가나 어떤 다른 시선들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저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냥 이기적인 사랑만 그냥 세상적인 사랑만 하다가 여러분 삶이 다 끝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지지난주인가요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많은 사람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삶 그리고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누군가를 대할 때도 여러분들이 구별된 모습으로 그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하고 친한 사람, 내 옆에 있는 지금 그 사람만 챙기고 케어하는 거, 여러분, 그건 이기적인 사랑. 여러분, 그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그 모습을 살펴보고 이제 또 말씀을 정리할 텐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이걸 좀 먼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왜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냐? 그건 예수님께서 그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면 그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7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친구들. 누가복음 7장 3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자,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친구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세상적인 사랑,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세상이 똑같이 하는 사랑, 그런 이기적인 사랑만 하셨다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들이 아마 그런 사랑을 하셨다면 조금 달라졌을 것 같아요. 막 정치인들, 대통령, 막 부자, 인플루언서, 절대 세리하고 창기하고는 친구를 안 했을 것 같아. 여러분, 세리와 창기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리는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 돈에 욕심이 멀어가지고 자기 나라를 팔아버린 사람. 그리고 창기는 자신의 삶을 연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파는 사람이 창기죠. 아무도 그들과 친구가 되길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봐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먹기를 같이 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더.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기적인 자기 사랑만 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 올 수 없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기적인 사랑을 하셔서 자기만 스스로 너무 사랑하셨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고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한 명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고요,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며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넘어서는 은혜가 오늘 우리 중등부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주께 가오니라는